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우리의 심령과 이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 공간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예배를 주관하시도록 우리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을 더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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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우리가 한 가지만 두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그 위대하신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셔서 이 공간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위대하신 그분만이 이 공간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위대하신 그 하나님만이 이 공간에 드러나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공간에 좌정하셔서 그 위대하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이름만을 높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른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오직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 공간 가운데 주의 보좌로 좌정하여 주시고 더 이상 다른 것이 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위대하게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위대하여지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예배 속에서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저희 오는 주 금요일부터 기도회를 8시 반부터 한다고 했는데 8시 합니다. 네, 너무 분주해집니다. 아직 헌금 시간 아닙니다. 네. 저희 금요일에 8시 반부터 원래 하기로 했던 게 주변에 주차가 조금 어려워서 그랬는데 8시 합니다. 8시 하고 저희가 조금 편안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저희가 불편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값집을 내지는 도전한다 생각하시고 그냥 찾을 데 없으시면 저기 주차장 있으니까 저희가 사실
주차비 내기 아까워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데 없으면 주차장 가서 저희가 주차 요금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1, 2천 원 나올 겁니다. 1시간 하면. 그럼 우리가 그냥 그거 하나님께 그냥 값지불 한다 생각하고 하시고 그게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오는 주 화요일부터 8시에 도시를 위한 중보기도가 열립니다. 뭐 매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도회를 세팅하는 기간으로 8시부터 동일하게 9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총 4개가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 11시부터 12시까지 드려지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8시부터 9시까지 각자 성격은 다릅니다. 화요일은 도시를 위한 중보만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은 디보션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도회 느낌의 예배고, 금요일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문제나 이 교회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들로 진행되어집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헌금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참 유혹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에 주님 저희가 이곳까지 안전하게 도착해서 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그 정도와 금액과 관계없이 드리는 시간과 관계없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올곧게 향한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주님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들이 하늘나라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주님 저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지나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그 경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맞는 일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시간, 물질, 마음들이 주님의 역사함에 있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장소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신실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태도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자,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자,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무엇을 보고 있냐?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노아를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때까지 노아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냥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 해볼까, 이번에는 저거 해볼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주님, 이 시즌 가운데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묻고 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곳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2주 3주 전 설립 예배를 마치고 한 약 5주 6주 동안 무엇을 했냐? 신앙의 기초적인 어떠한 자세,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죄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나누게 되는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제가 이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 물론 그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도 동일하게 생각했겠지만 지금과 비슷하다. 지금 시대의 어떠한 풍조와 노아 때의 그 세상의 어떠한 분위기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모두 악했더라. 근데 그 악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적인 악함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이 포함된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어긋나는 생각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생각들을 자꾸 품는 거예요. 악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자들. 그 악함이 마음에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이 부패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악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포악함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한 대 쥐어받고 싶으면 쥐어받기 시작하고, 이렇게 힘으로써 자신의 공의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노아 시대 때의 백성,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하고, 돈 없는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에 악한 생각을 품기 시작하고 주님 앞에서 부패하기 시작하는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시즌 가운데에 노아의 이야기를 주셨는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그리고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와 흡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노아의 어떠한 그 악한 시대 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악한 시대 때 주변 사람들을 보니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길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 받는다. 그 사람이 앉아가지고 네, 예수님 영접합니다 하면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 고백을 했을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또한 성화의 과정까지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플랜인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당연히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국은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물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세대를 보았고 그 다음 시간에 무엇을 보았냐? 노아를 보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이 다른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이 땅과 이 교회와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무엇을 요구하시냐? 너네들 은혜를 놓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를 놓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면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저는 사실 세상 친구가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신학과 동기들만 연락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만 연락을 많이 하지 세상 사람들과의 접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을 하고 여기 학생이 있네요. 학교를 가고 그리고 대학교 청년 이런 사람들이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문화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노아를 본 거예요.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는데 그 밑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셋의 고백입니다. 셋이 에노스라는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죠. 에노스 뜻이 연약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겸손함과 하나님의 경외함이 함께 노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노아는 끝까지 그 은혜를 붙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어떠한 크신 계획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사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이 노아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을 뿐이고 그 은혜를 붙잡았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노아가 똑똑하고 잘나고 믿음이 엄청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하셨고 그 노아를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셨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된 노아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한 겁니다.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무엇을 볼 것이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자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인류를 구원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향한 구원의 통로는 될 수 있어요. 사실 저희 가족은 다 교회를 다니니까 조금 그것이 좀 덜한데 제 가족도 말고 여러분들의 가족은 저의 가족이 아니라 사촌들이와 본인의 형제, 부모들 그들 가운데에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직장 동료, 나의 친구, 내지는 학교 친구들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통로를 쓰실 때에 이 노아와 같이 노아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서 그럼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주님 앞에서 보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는데 어떠한 순종을 했냐? 좀 극단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보면 미쳤다고 할 정도의 순종을 했습니다. 김희일 씨. 네. 자, 우리 창세기 6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7절. 2장입니다. 6장 아닙니다.
6장 17절. 2장 아니면 저거 잘못 적은 겁니다. 6장 17절입니다.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뭐라 말씀하시냐? 홍수를 땅에서 일으켜서 내가 다 땅에 있는 것을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시대에는 비가 없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페이지. 네, 두 개 저 장이 바뀌었습니다. 놀랍죠? 자, 이게 2장입니다. 이게 2장.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땅에 아직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시셨다. 이 당시에 안개가 올라와서 지면을 적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라고 되어 있죠. 궁창이 뭐냐? 우리 7절, 8절에 보면 궁창이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두 개로 나누신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 말고 네, 그 사진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게 노아 시대 때의 지도가 아니라 지구입니다. 자, 이렇게 둥글게 막이 씌워져 있죠. 이게 뭐냐? 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시고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을 뭐라 하냐? 바다라 하고 위에 있는 물은 명명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둥글게 수막이 쳐 있는 형태가 홍수 이전의 지구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 수 있었다. 태양으로부터 뭐가 오죠? 자외선이 옵니다. 근데 물이 한번 이렇게 자외선을 걸러주니까 이때 수명이 막 몇백 살 살죠. 막 900살까지 살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노아에게는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노아는 물론 비가 추적추적 내렸을지 많이 내렸을지 그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람하는 홍수는 노아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노아에게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든 지면을 내가 물로 덮을 거야 라고 해도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죠. 하물며 비도 안 오고 위에 물이 있어요. 이게 떨어질 거라는 상상을 합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하늘 무너질 거라는 상상 잘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늘은 그냥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그냥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이게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노아 또한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이해 밖의 일들을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유능한 기업가가 계십니다. 네? 우리 황지영 집사님, 그 다음에 김효성 집사님, 대엘림정보통신의 기업가.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만약에 키우시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10억을 빌려라. 10억을 빌려서 저기 공장을 매입해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실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뭐 가령 우리는 복사기를 임대해야 되는 갑자기 주님께서 너가 너의 힘으로 복사기를 만들게 될 거야. 아무런 지혜와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믿고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노아는 이거보다 더한 일인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노아는 일어나지 않는 일, 보지 못하는 일을 보고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어떤 상황에서 순종했냐? 기한 없는 막막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에서 16절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럼 배를 만드는 사람이었냐?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노아가 그냥 목축업 내지는 농업에 이렇게 종사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배에 대해서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13.5m입니다. 13.5m. 저희 방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시내버스 크기입니다. 시내버스가 이렇게 길이로 몇 대가 있냐? 11대. 시내버스가 11대 쫙 서 있고 옆으로 9대 쫙 서 있고 그다음에 5대가 쌓아져 있는 크기가 방주입니다. 상상이 안 되죠, 잘? 되게 큰 거예요. 뒤딱 큰 겁니다. 축구장보다 길고 농구 코트보다 넓다고 해요. 그리고 높이가 주상복합 아파트 말고 그냥 아파트 한 5층 정도. 너네들 이모 집보다 높은 곳이 바로 방주. 이걸 지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 약 100년 정도. 120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 100년 안쪽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방주를 만들 건데 너 100년 지으면 돼 라고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지어라. 근데 이렇게 지으면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쓰일 재료를 주신 게 아닙니다. 재료를 직접 수급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일도 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자신의 일도 하면서 재료를 수급하면서 방주를 지어야 돼요. 몇 년 동안? 100년 동안. 노아가 950세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노아는 많이 살았으니까 100년 정도 뭐 할 수 있지, 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보통 100세 시대를 하니까 한국 현대 나이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약 10년 정도를 노아는 헌신한 겁니다. 10년 정도. 이거를 현대 기술로 지으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해요. 한 사람 말고 현대 기술로 미국에서 진짜 만들어 봤대요. 근데 한 1.5년, 1년하고 한 반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이 노아는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만한 크기의 배를 지어라. 배 지어 본 적도 없고. 그럼 주님께서 주님 재료는 주십니까? 네가 구해야지 뭔 소리냐. 그럼 그때 막 이렇게 깎는 게 있었을까요? 저희 막 공사하는데 왕 켜가지고 쫙 하는 거. 대패도 없고. 그럼 얘네들은 그냥 이때 철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거를 옮겨 가지고 나무 깎고 생 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떻게 했냐? 순종한 겁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상황이 왔었냐? 저희 그냥 설교 제목 켜주십시오. 노아에게 어떤 상황이 왔었냐? 의심과 조소와 비방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을 한 게 노아예요. 노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고,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막막한 일에 순종했고, 그리고 의심과 조소와 조롱과 비방에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했다. 근데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약간 설교 모음집과 같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노아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얘기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 설명과 이해가 영역이 아니라 어떤 영역이냐면 믿음의 영역이고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아를 뭐라고 불렀냐? 정신 나간 늙은이라 불렀습니다. 정신 나갔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정신 나갔어? 너 뭐해? 근데 노아가 배를 어디에 지었습니까? 산꼭대기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바닷가에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지은 거예요. 육지. 큰 배를 짓고 있으니까 야, 너 뭐하냐?
너 정신 나갔냐? 비난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야, 하나님이 너만 설마 구원하시겠냐? 비꼬는 겁니다. 조롱하고 조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로이 친구 이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A 내 친구 하나님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뭐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하나님 우리 형제 막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옆에서 누가 꼽을 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사 이렇게 뭘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저 사람 구원할 것 같아? 네 삶을 봐라. 네 삶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아? 라고 조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설마 너만 구원하겠냐? 하나님의 언약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 야, 설령 홍수가 나더라도 다 극복할 수 있어. 그 큰 거 안 지어도 다 우리가 다 멋지게 다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 조롱합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들어야 돼요? 100년 동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10년 동안 그 얘기 듣는다 생각하십시오. 10년 동안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유 저 정신 나갔다 저거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싹 하면 정신 나간 것 같다 쓱 하면서 이거 왜 합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거 일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에이, 당신을 통해서 무슨 그런 일을 하냐?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리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몇 년 뒤에 이 나라가 뭐 나라 가운데라 칩시다. 이 나라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이, 설령 그런다고 해도 이 요새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다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하고 있냐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뒤흔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비방을 해도 노아는 어떻게 했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더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누군가는 믿음으로 행하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떠한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을 다 팔아서 이걸 해라 해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신의 어떠한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서 뭐라 하죠? 야, 이 땅을 이 집을 안 팔고 놔두면 몇 년 뒤에 얼마가 되는데 네가 왜 그렇게 했냐?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라도 그렇게 못하겠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대일림전복통신 10억 빌려라 이 얘기했다 이때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집도 팔아라, 차도 팔아라, 다 팔아라. 근데 진짜 갑자기 믿음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집을 팝니다. 차를 팝니다. 왜? 하나님이 엘림정보통신을 복사기 임대업체가 아닌 생산업체로 하시겠답니다. 이야, 네가 미쳤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게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누구랑 같이 구원받았냐? 가족들과 함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노아의 믿음으로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가족들도 그 믿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노아의 가족은 이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방주를 건조하기 위한 재료, 제가 우리 제미나이한테 물어봤어요. 통나무가 한 1200개 정도 있으면 된답니다. 통나무. 고페르 나무는 지금 없어서 무슨 나무인지 추측할 수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를 만든다고 했을 때 통나무 약 1000에서 1200그루 한 개당 수백 킬로. 이걸 어떻게 노아가 다 합니까? 노아와 아들들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와 아내들도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또 노아에게 한 가지 더 미션이 있습니다. 방주 짓는 거 말고. 뭐죠? 먹을 걸 구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가 약 1년 정도 이루어졌는데 1년간 먹을 걸 구해야 됩니다. 뭐 다양한 어떠한 설들이 있지만 그거 다 제끼고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싫어하대요. 걔 누가 먹입니까? 노아가 먹입니다. 8명 누가 먹입니까?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만나가 내려올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 재료를 구하고 방주 짓고 이거 노아가 혼자 할 수 없는데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동력자들이 노아와 함께 그 일을 행한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노아의 가족에게 나누었더니 그 노아의 가족이 그 비전을 지지하고 동참한 거예요. 이게 교회와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더십에게 교회 내지는 한 가정에 리더십에게 비전을 주세요. 그 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나눕니다. 자, 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가족의 구성원들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에 지지하고 동참해야 주님의 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지하는 것을 동참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대림정공투도 얘기했으니까 합니다. 하니까 우리가 그래 주님이 하라 하셨으면 해야지 화이팅! 이거는 뭐죠? 지지입니다. 화이팅! 야,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지지. 근데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화이팅! 이거 지지. 동참은 무엇이냐? 내가 도와줄 일 없냐? 그러면 우리 황지영 사장님께서 부지를 하나님께서 보러 가신다 했는데 내가 잘 볼지 모르겠다. 같이 가자. 같이 가줄게. 청소 같이 하고 부지 보고 계약하는데 같이 찾아가고 야, 돈 부족한 거 없냐?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막 하고 우리의 삶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동참입니다. 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동참까지 나아가야 방주를 만드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일을 마무리하셨어요. 일을 시작 어떻게 하셨냐? 노아를 불렀어요. 얘라, 너 방주를 지어야 돼 라고 부른 겁니다. 로이야, 너도 같이 지어야 돼 라고 부른 거예요. 이게 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진행을 누가 했냐? 진행은 얘 둘이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얘랑 밖에서 뭘 사와라 이렇게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냐? 밖에 이마트 24가 있다. 저기 가서 가나 초콜릿 2개, 뭐 게토레이 3개, 뭐 몇 개를 사서 봉지에 담아가지고 이곳에 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냥 방주 만들라고 안 했습니다. 이렇게 몇 미터, 몇 큐빅, 몇 큐빅, 몇 큐빅 3층으로 나누고 창을 내고 다 알려주신 거예요. 설계도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현대 조선 기술로 이 비율이 전복되지 않을 최적의 비율과 흡사하다고 합니다. 노아는 스스로 그걸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노아는 그것에 진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한 가지 더 하셨습니다. 방주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냐? 모든 동물을 태워라. 노아가 동물을 모으고 다녔습니까? 동물은 하나님께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태우셨어요.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 7장 16절에 본문 없습니다. 7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일의 마무리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신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딱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게끔 모든 조건을 조성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무리까지 빵 하신 겁니다. 시킨 거 한 거예요. 노아는 시킨 거를 한 겁니다. 우리 말씀 하나 읽고 마무리해 볼게요. 저희 7장 5절입니다. 자, 7장 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본문과 다른 본문입니다. 다른 말씀입니다. 노아는 성경에 이렇게 다 준행하였다고 2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노아 가족들이 그것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한 발짝 뒤에서 이 사건을 보니까 야,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10년 동안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연수를 환산했을 때 10년, 12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데 그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서는 막 욕하는 거예요. 미쳤냐? 너만 구원받냐?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에 노아는 끝까지 믿고 순종한 겁니다. 홍수라는 개념도 모르고 배를 지어 본 적도 없고 얼마나 걸리지도 모르는데 노아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 부분의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죠.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통해 이러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통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노아의 일을 이 교회의 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 적음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답답하고 상상도 안 되고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해 봤더니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오히려 욕만 듣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는다면 주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설령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상상할 수 없고 막막하고 주변에서 지탄받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한순간의 순종이 아닌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가능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지탄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각 개인의 삶과 그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부르심에 주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지지하고 동참하여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행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사용되고 쓰임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순종에 나아갈 수 있게까지 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의 그 어떠함이 우리가 느끼기에 어처구니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그 기한을 알 수 없고 막막하게 느껴질 일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주께 사용하실 그것들을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비방과 조롱과 조소와 거짓의 말들이 들릴지라도, 그것이 남이 얘기하던, 가까운 사람이 얘기하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과연 너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너가 그럴 자격이 되나? 라는 비방과 조소를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줄지라도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부르심, 이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역사의 한 페이지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일을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일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